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오늘 시편 110편의 가치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인용됨으로 오늘 시편 110편의 가치는 이미 증명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시편도 하나님 말씀으로 당연히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오늘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시편,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실 때 예수님 본인이 그리스도, 메시아 됨을 말씀하실 때 이 오늘 시편 110편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놀랄 때 그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이 시편 110편도 인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설교를 하면서 이 시편 110편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12장 35부터 37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할 때 다윗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약간 위트 있게 또한 재치가 있게 말씀을 하신 듯하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즐겁게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 족보로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존재해 계셨고 육체로 오시기 전에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10편이죠.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른 것이 시편 110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시편 110편을 기독론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을 합니다. 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시편 110편. 다윗은 성령에 감동돼서 예수님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육체로 오시기 전이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론적인 정리로 먼저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먼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곧 성령의 사건이고, 그래서 구원의 사건은 성령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구원의 사건은 삼위일체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은 거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에 감동되어 노래한 다윗의 노래인 시편 110편을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오늘 시편은 두 가지 차원으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10편을 쭉 읽으면서 영적인 차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주님, 그 차원으로 볼 수 있고, 또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의 차원이라고 하면 악한 영을 물리치고 다스리신 승리자이신 하나님, 그 차원으로 묵상하고, 두 번째, 이 승리자이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의 차원으로 오늘 시편 110편을 묵상하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은 영적 전쟁의 차원과 예배의 차원이 섞여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제 3일체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너의 원수들을 내가 다 처리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짐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를,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일단 1절에서 노래하고 있고, 그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이제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자,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권능의 규라는 것은 보통 왕들이 붙들고 있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을 텐데, 그 규라는 걸 갖고 있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의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원수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1절에서는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있으라고 말하면서 너의 원수를 내가 발판이 되기까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에서는 권능의 규를 아들 예수님께 부여하시면서 아들 예수님도 원수들을 통치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1절과 2절을 연결시키는 내용을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다.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반면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자기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라고 속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권위와 영광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귀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사기꾼입니다. 속이고 꾀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아들 예수님께만 모든 권세를 넘겨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정리하면 예수님께만 모든 권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와 함께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네 번째, 예수님께만 모든 권세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자, 잘 알려진 구절인 3절, 아마 이렇게 노래로도 작곡이 돼서 많이 불려졌던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내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승리자로서 승리하신 것은, 예수님의 승리는 주의 백성의 헌신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믿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헌신한다 라는 내용이 3절의 내용입니다. 즉 헌신은 예수님의 승리를 얼마나 믿었는가와 연관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다고 하지만 헌신자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승리를 덜 믿기 때문입니다.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가 있고 모든 악한 원수들을 물리치신 권세와 통치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얼만큼 믿었는가에 따라서 헌신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온전히 믿은 사람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받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헌신자가 적은 이유는, 헌신도가 약한 이유는 예수님의 승리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리합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헌신한다. 그것도 어떻게 헌신하면 즐거이 헌신한다. 또한 거기다가 젊은이들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도, 교회의 부흥도 이런 것을 측정할 때 젊은이, 특별히 헌신된 젊은이가 얼만큼 있는가. 근데 헌신할 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는 젊은이가 얼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캔발 하나님의 차이신 교회에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연결시키면은 우리가 이 부분 놓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얼만큼 있는 거예요. 다시 3절을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청년들이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젊은이들입니다.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30세쯤 됐을 때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함께 제자된 제자들의 나이대가 비슷합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0, 특별히 30대 젊은이들은 리더십으로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나이입니다. 건강도 되고 그 다음에 한참 쓰임받을 나이죠. 그런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교회에 가득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캔버라 하나님이 차하신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배의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한 논란이 그 당시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면 분명히 이 내용,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 말씀 집회 때에도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면 당연히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에 대한 구약을 인용한 그런 책이 시브리서인데, 시브리서는 멜기세덱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설명을 하고 있죠. 이 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인간의 제사장 라인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한 라인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미 존재하셨었고, 또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레위계통의 제사장을 오셨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이 권위를 부여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존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이제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 오늘 시편은 마무리하는데 5절부터 7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모든 권세를 부여하신 예수님이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는 그런 모습. 6절,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이런 5절, 6절, 7절,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런 영적 전쟁의 차원의 노래인 이 5절부터 7절의 내용은 동시에 선교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님,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차원으로도 볼 수 있고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 볼 수 있으며 선교적인 차원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이 5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뭇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왕들을 치시는 주님, 여러 나라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주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선교적인 예수 그리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7절 같은 경우는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다윗이 드라마틱한 영화의 엔딩 장면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모든 싸움 마치시고 승리하신 바로 직후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묘사를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110편을 통해서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예수님께만 모든 권세가 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헌신한다. 그것도 즐거이, 또한 거기다가 젊은이들이.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한 메시지를 시편 110편을 통해서 묵상해봤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일평생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